이사야는 남유다의 그 우시아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의 사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는 BC 740에서 681년간 60년간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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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데 어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모세도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이상한 현상을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하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경외감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부패로 물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막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는데 남유다라고 안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과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남유다와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돌아서기를 권하지만 왕과 백성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악한 죄가 쌓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탄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시대의 그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넓히고 아라비아를 치고 암몬에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제지를 하여 화를 내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시아와 같이 형통하게 되어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시아가 형통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형통하게 되자 자신이 이룬 일로 생각하여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아가 선을 넘어 제사장의 역할인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자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로 우시아는 별궁의 격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번제를 드리기로 했으나 사무엘이 늦어지자 다급한 마음에 선을 넘어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평온한 가운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순간에는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은 복을 받고 인생에서 형통하기를 다 바라시지요? 누구나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바를 지키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왕도 세워주시는데 그보다 못한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당연히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속한 사항이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복신앙은 자기의 노력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격에 합당하면 합격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실되고 꾸준한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을 합니다.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에게 이르러 돕지는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으나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며 말합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아하스는 자기를 친 자기 나라보다 강한 나라의 신들을 더 숭배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여호와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아람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에돔도 침공을 합니다. 이어서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가 와서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침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린 아하스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조상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를 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의 항복을 종용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오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호와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지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면서 그의 신 니누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 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변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선하게 행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서 선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1월 성산에 경배하며 성전에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에 닥칠 그 불행한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때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64장은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사야의 그 중보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중에 간절히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는 63장 1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구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를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면 주 앞에서 바벨론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간절히 주님이 내려오셔서 포로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여 주의 진노를 샀음을 인정합니다.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불순종이 오래되어 고질적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악과 한없는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들도 유대 백성과 다름없는 나약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로 가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을 우선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늘 하나님을 앞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은근히 부담을 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며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니 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였지만 부모님은 우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은 매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에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말씀을 전할 때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까지는 100여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전이 불탔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일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의 신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12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믿음은 나날이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제사장들과 교단이 많습니다. 이런 소망이 흐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의 왕들이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왕의 정치에 따라 믿음이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위태해지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남유다의 왕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과 지도자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어둠에 가라앉은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부수듯이 악의 세력을 부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심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